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어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세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죠. 이 시점이 언제냐?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방문을 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 만에. 근데 이번 방문에는 종교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1차 종교회의. 사도행전에 15장부터 너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고, 이 갈라디아서는 압축해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데 이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더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창기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지라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나 율법을 지켜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통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열렸는데 오늘 좀 그 종교회의를 한 내용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6절에 갔지만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6절도 보고 9절도 보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루살렘 사도들 사실 바울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력하는 이들 인간적인 사람적인 아부는 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경 읽어봤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맡은 사역은 서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아부는 하지 않을지지만 저도 이 교단에 총회장도 있고 노회장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아부는 하지 않지만 그분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는 해주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모습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막 인간적으로 막 당신들이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인간적으로 막 띄워주고 아부하고 높일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그 사명을 맡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담임으로 목회를 맡긴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있었듯이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반을 맡은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를 막 띄워줄 필요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7절에 보면 사명이 다르다. 7절에 보면 바울은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맡았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유명하냐, 누가 유력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맡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어,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알려졌어,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명을 맡았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것을 서로 존중해주고 기도해주고 인정해주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최용규 목사님 새벽 기도를 깨어 기도하지만 우리 청소년부를 주일마다 맡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청소년 사역이 귀합니다. 요새는 정말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초등부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다. 높낮이가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사라 더 높고 우리 교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주일날 장년부에게 설교를 하지만 청소년부에게 설교하는 최 목사님 사역도 소중하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지. 이게 높낮이가 아니라, 이게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가끔 통화를 해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들을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금년에 2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교인이 15명 남았어요. 2명 하나님 나라 가시고 3명 요양원에 가셨다. 그러면 제가 그 농촌교회에 비해서 더 큰 교회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김포라는 지역에서, 또 인천 금단이라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명을 맡은 거죠. 그분은 농촌교회를 지키고 농촌교회를 선결하고 주님의 사명을 맡은 거지. 교회가 누가 더 크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맡아.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어 기도해주는 이 사명 하나만이라도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의 새벽을 깨고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냐니까. 저는 이게 무엇보다 소중한 사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먹고 다리도 그냥 인공관절 수술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것밖에 예배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것도 없다는. 그러나 이 시대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너무너무 귀한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지만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시는데 이 새벽 기도의 이 자리를 지키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큰일 작은 일이 있는 것이다.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맡았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맡았지. 누가 더 대단한 사도냐 이런 것을 정말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에 삼으신 이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래서 이 역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새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나에게만 있어야 합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듯이 조영신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김포 한신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까? 풍무동의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역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있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자 뜻으로 보면 그냥 힘있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기도할 때 각자에게 모든 사람이 신앙은 절대로 이기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래도 사도들은 믿음의 그릇이 커 서로를 인정해 주잖아. 내가 더 최고야. 내가 첫 번째야. 내가 수석이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거슬리는 것이 뭐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제자다. 베드로가 첫 번째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모든 사도가, 모든 제자가 사명을 맡았고 모든 제자가, 모든 사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첫 번째냐? 누가 수제자냐? 이런 것 따지면 그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서열을 따지는 것을 중요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서열 문화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를 인정하는 멋진 박수를 하잖아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저 뒤에 서서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뒤에 서서 예배 끝날 때 가는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나눕니까? 진짜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축도를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주일마다 내가 축도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뿌리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정말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도하는 이유. 근데 오늘 제가 주일마다 뒤에서 악수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친교의 악수입니다. 성도님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명 붙잡고 살아가라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고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교의 약수를 나누는 것이 정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손을 붙잡듯이 붙잡고 세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가 잘 끝났어요. 근데 편지를 쓰면 추신이 있잖아요. 추신. 추신 알아요? 몰라요? 편지를 쓰면 그 추신이 오늘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는 거라. 그 당시는 굶주림의 시대. 우리도 1960년대가 보릿고개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 굶주림의 시대, 가난한 시대.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돌보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굶주림의 시대, 가난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러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놀라운 주님의 뜻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김포 한심교회가 이 지역에 늘 어려운 영혼들을 돌보는 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람. 그래서 혹시 오늘도 성도님들 중에 누가 이 지역에서 한심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어려운 영혼이 있다, 힘든 영혼이 있다. 한심교회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 저한테 꼭 전해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심교회가 20년 이상을 이 지역에 있으면서 내 교인, 다른 교인 따지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마음은 그래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이 지역 사이에 살고 있고 교회,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죠. 그러나 성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빛이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성교는 모든 사람이 그냥 당당히 참여를 해야 되고 구제는 정말 소금처럼 드러나지 않고 녹아져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는 해야 돼요. 성교는 정말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교는 막 빛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자고 그랬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나팔뿐만 광고하면 안 돼. 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야지. 이 지역에 사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명,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맡은 사명이 있을 뿐이고 서로의 사명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무서운 영적인 교만은 내 신앙이 우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습니다. 누구의 신앙도 우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등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포한신교회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소금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영혼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